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이후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일로 나타났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신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종말에 다가올 환난과 또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그러한 모든 일의 예언적인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앞에 놓고 일한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더 하나님을 굳게 의뢰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신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할 때 다시 여기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첫째는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사뭇 인생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때로는 임기응변적으로 또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적응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수시로 생각도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그렇게 하는 일도 바뀌고 방향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인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대로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셨을 때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우신 언약대로만 행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인가 하는 그 근거가 어떤 말씀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그 정권 잡은 그 바로의 그 압제 그 학정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형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참으로 평안한 곳에서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아는 애굽 왕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어 감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모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거예요. 애굽의 정권자들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평안히 지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염소 형상의 우상이나 섬기고 이성 없는 짐승 같았던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찌질이도 못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라고 칭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거의 애굽화되어 가지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섬기는 그렇게 찌질이도 못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 영원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진실무이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종합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일이 종료가 되기까지 결실을 맺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조금도 변치 않고 세우신 언약대로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은혜 시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당신의 택하신 생명으로 삼으셨고 또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앞에 둔 일어난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인마진 종, 인마진 이스라엘이 되어서 인마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땅에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대의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대로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세우셨어요. 너를 통해서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세계 민족 중에 너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녁 때 제사 드릴 쯤에 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 이방이 계기 돼서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나온 횟수는 이제 43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대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400년 만에 또는 4대 만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00년 만에 4대 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430년 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민족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 갖다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해서 아들까지 갖다 바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3대 만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형이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산점집으로 피신해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상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야곱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천년시대, 이 땅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시대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종말에 이 세상이 왜 마치 쟁기로 팥을 갈아 엎는 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사야 24장 5절에서 말씀할 때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밭을 갈아 뒤집어 엎어버리듯이 이 지구 표피를 다 갈아 엎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사야 24장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히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금수 같은 인생들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파는 이 땅의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성에 감히 도전을 해?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파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 결코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종말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때 두 번째는 여기 우리 다시 출애굽기 3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본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뭐 아프리카의 말 리비아 뭐 구수 에티오피아 그리고 그 외에도 그때 당시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여러 민족으로 이제 언어가 이제 갈라져 가지고 그 3대 종족들이 다 퍼뜨려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온 세상에 여러 민족이 다 형성이 돼 있었겠지만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겠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셨다는 거죠. 그때는 셈의 후손도 있었고 야베의 후손도 있었고 또 함의 후손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다 형성이 됐을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겠는가?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약속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표현에도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 가진 역사도 그 근본이 세우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듣는 입장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지덕지한 표현입니까?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시고 너는 내 자식,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내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한 거 있다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시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그 고통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혀가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가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할 때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신이십니다. 하물며 죄성이 있는 선악과에 질이 있고 죄성이 있는 인간도 자기 자식이 자기 가족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면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 왜?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물며 인생도 그러하거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벗이라고 여기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애면하고 계시겠어? 외면하고 계시겠냐 그거요. 또 당신의 백성으로 친히 삼으셨는데 많은 열국과 열방과 열국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당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계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시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귀로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고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이미 선지서와 계시록 또는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떼어서 인간 종말에 어떤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한마디 표현을 우리가 하자면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서 고통받는 것을 언제까지든지 방관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방관은 1초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인간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당장에 안 건져? 그건 다만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은 뭔가 하나님은 계획해 놓은 것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 볼 때 지체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나라의 시간은 쉼없이 급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령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난간에서 왜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역사를 해 주시느냐, 건져 주시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열국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열방과 열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장엄한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진실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그럴 때 사람의 진실한 면모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때 다 진실한 것처럼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별일 없을 때는, 힘들지 않을 때는, 어렵지 않을 때는. 그러나 그 사람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됨이란 어려울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바쁘다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호련히 나타내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느냐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의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말에
환난을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리해라. 택한 백성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택한 백성에게 진실함을 보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환난을 당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게. 그걸 증거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련히 나타나서 역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적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 밖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될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인간이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크게 능력도 없는 인생에게 뭘 큰 걸 요구하시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다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인간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종말에도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방 세력, 붉은 세력이 쳐내려올 때 시온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여서 성의를 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난란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는 거.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40년 광야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40여 년 전에 그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의 혈기가 앞서가지고 그 동족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동족에 이끌려가지고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 동족을 건져보려고 하다가 그는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그 모세. 그러나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라고는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딱 들어쓰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신이신가 할 때 여기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택한 종과 함께 하시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택한 종과 함께 하시는 신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그렇게 들어쓰셨던 그런 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드러냈던 종들 보세요. 그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그 한 장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던 그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택하신 종과 함께 하시는 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입은 종들은 사명을 해 나갈 수가 있으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사명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도움이 약간의 도움은 유익은 될지언정 온전한 도움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이사야 41장에 인간 종말이 해 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방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될 때 불러서 들어쓰시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실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세요. 또 세계 지금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대여진 이 세계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친히 우리가 이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오게 될 것인가는 체험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앞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요? 택한 종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걸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영육간의 큰 환란이 우리 앞에 쓰나미가 마치 몰려오듯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 왜? 하나님은 택한 종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무장하고 공부하면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6절에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랑하시는 12제자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세 제자에게만 시몬에게는 베드로,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잘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를 보낸 분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해 줘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상태에 있잖아요. 이 인간 종말이 영적 이스라엘을 입맞은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 이스라엘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똑같아요.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이셨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 인간 종말에도 큰 환난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 입맞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또 큰 환난에서 입맞은 이스라엘을 들여서 모세처럼 더 크고 영광스럽게 들어쓰셔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실 그분의 존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
그분의 이름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이 의미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여호와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용납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 계신 신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은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셨다는 건 자존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신 외에는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신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음을 받은 인생이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돼? 누구만을 섬겨야 되겠어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이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약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신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로 섬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계신 신이시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선지서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패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엄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예언적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평안 역사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게 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패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부패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의 가장 핵심의 핵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사실은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범했던 거예요. 이런 동성이나 이런 이 지저분한 죄악의 모습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다 사탕 숭배, 우상 숭배, 귀신 숭배와 다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죄악의 근원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신 외에, 여호와 신 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부터 비롯해서 모든 죄악이 다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스스로 계신 신께서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네 번째는 스스로 계신 신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스스로 계신 신의 종이라는 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해야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건 스스로 계신 신만을 경외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 신만을 경외하고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그분께 택정을 입은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사명,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너희 자신을 지켜.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 선지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는 얼마나 깊은 그 영계 지침서 아닙니까? 그 영계 지침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첫째, 세우신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이시다. 자기 백성을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종과 함께 하시는 신이신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경외하는 생활할 때, 인간 종말에도 북방으로부터 그렇게 큰 환란이 올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앞으로 창세후로는 큰 환란이 오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인간 종말에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에 된 하나님의 백성을 큰 환란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인맞은 이스라엘을 마치 모세처럼 들어 사용하실 것이며 엘리야처럼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신비에 새기고, 다른 것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척결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